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47항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특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이 세 가지 간구들은 앞에서 말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곧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며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고 신자들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참 굉장히 신선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기도하면 항상 개인적인 문제만을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본질 자체가, 기도의 속성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고 신자들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럼 내일도 이제 에베소서 강해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3장이 끝났죠.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리를.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실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실천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이 어떤 부름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얻으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완전케 하려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기도도 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사사로이 무엇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하시기를 구하고 악에서 자유를 얻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잘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구하며 또한 구하는 바를 얻을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그것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끝나죠. 이게 이제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건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중에 나온 기록된 사본에만 이 송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냐면 원본에는 없었던 것이죠. 원본에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없었던 건데 이 주기도문이 이제 예전으로 사용되면서 예배 가운데 사용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이 바울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덧붙여 넣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원래는 없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러한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더한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를 구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식으로 찬양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식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어떻게 입을 뗄 수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며 아무리 무가치한 상태에 있으며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에나 기도할 이유가 있으며 응답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언제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 붙여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바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유에 속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났으니 또한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이 한층 견고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는 속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 바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는 말이 긍정의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48항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적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형식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함으로 기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다른 어떤 이질적인 내용을 이 기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불경하며 무가치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더 나아가서 이 기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에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첨가시키려는 자들인데 그야말로 정신 나간 신성모독을 범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지 않고 그것을 멸시하여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무절제한 정욕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믿음이 서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서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벗어나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것이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고 또 따라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주기도문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한다든지,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자기 야심을 위해 구하라고 하진 않았죠. 그래서 분명히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 벤츠 500 그거를 그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신다. 자, 이거는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언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경에 방언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은사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설령 방언이 있다 하더라도 방언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자, 이게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건 그거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 내 뱃속에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딸이었으면 좋겠어. 금식하면서 주여 딸을 주시옵소서. 혹시 아들로 주셨더라도 고추를 떼시고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않은 거, 주기도문에 없는 거, 그냥 기도 만능주의가 있어요. 기도 만능주의.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너무 무시하고 그냥 인간의 경험,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봤더니 되더라.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되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구하면 줘요, 안 줘요? 막 구하면 줍니다. 벌로 줘요, 벌로. 여러분 진짜 천국 보고 싶죠? 한번 막 산기도 밤기도 막 철야기도 해가면서 막 천국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건 헛것 보여요. 진짜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면요, 마귀가 싹 보여줘요. 근데 그게 벌이라니까, 벌. 꼭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벗어나는 거, 구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 49항 봅시다. 주기도문은 그 표현이 아니라 그 규범을 따라야 함.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형식에 매여서 단어 하나, 문구 하나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기도의 요약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구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물론 표현은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 내용의 의미는 이 기도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도들과 경건한 사람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들은 분명 주기도문과 일치하는 것이다. 야,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와 바울이 했던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같아요, 틀려요? 문구는 다르지만 구하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또 내용이 같아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내용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 또한 너무도 정확하게 짜여져 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 십계명은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맨 먼저 사도신경 배우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사도신경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배웠어요.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50항을 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문제. 자,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여기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서,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우리 예배 때도 자,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러죠. 마음을 들어 올려야 돼요. 마음을 항상 이렇게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보조수단들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게을러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를 각자가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기도에 임하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기도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식사를 마쳤을 때, 잠자리에 들 때 등 기도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아야 된다는 거.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다시 한번 이 칼빈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훈련하길 바라죠.
그래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자, 배울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솔직하게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죠? 우와, 그냥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항상 막 이렇게 불타 있고, 막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고, 막 천국의 영광을 막 사모하고 있고,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천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 자체도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자체도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이건 완전히 이 천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야, 이거 완전히 완전체죠. 완전한 상태죠. 그러나 뒷부분은 그냥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날 하나님 안 주시면 못 살아요. 그리고 늘 죄짓고 살아요. 그리고 늘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뒤의 상태는 이 지상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기도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해야 돼요. 무시로 이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천상적인 존재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시간 정해놔야 돼.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자주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건의 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루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도 또 부작용이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제대로 잘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어. 오늘 이제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서도 가책을 안 받아. 왜냐하면 오늘 뭐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가서 오늘은 1시간 했어. 1시간. 근데 그 새벽기도 1시간 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을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종일 동행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의무는 때웠다 이거야. 오늘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가 잘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 자주. 얼만큼 자주 하나 보세요. 여기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 뭐 이제 직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한다든지,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사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또 언제예요? 식사 끝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잘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끝날 때도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예요?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리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들었을 때,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기도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만 있나? 또 이런 모임들도 있잖아. 이런 모임이 있지 뭐.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내가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했던 것처럼,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고, 그 외에도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자주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 아니 그거 없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천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늘 순간 교제하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직 발을 땅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훈련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으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자주 기도해요. 자주. 우리 이것을 실천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미신적으로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마치 기도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꼭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자극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 여겨서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다른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즉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한다든지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게요 하고는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뭔가 이렇게 느꼈을 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간절할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될 때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증거해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마땅한 도리죠. 그래서 내가 잘 됐을 때나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특정한 상황에 묶어두거나 아니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지정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게 아까 그런 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결혼기도 이런 식으로 하라 해가지고 키는 몇 센치 그 다음에 월 수입 얼마,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떤 성격, 이거를 그대로 한 20가지 넘게 막 이렇게 써놓으래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럼 그대로 주신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조용기 목사뿐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뜻도 아닌데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야 된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애매하게 구하면 애매하게 응답해 주니까 구체적으로 구하면 구체적으로 준다. 그게 믿음이래. 근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묶어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선하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방법. 그래서 나는
자,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가장 기도발이 기도발이 잘 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거의 뭔가 영이 강한 산이 있대요.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되더라, 뭐 이런 식, 이름 기도가 잘 되더라, 응답이 잘 되더라. 뭐 물론 뭐 집중하기 좋으니까 뭐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인 것처럼, 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방법이나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미신적인 거예요, 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규범이나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대로, 그의 정하신 시간에, 그의 정하신 장소에서 그가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도록 그의 결정에 맡기기를 배우는 것이다. 야, 이게 기도네요, 그죠? 그의 방식대로, 그의 정하신 시간에, 그의 정하신 장소에서 그가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누구한테 맡겨요? 그의 결정에 맡기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또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마치 고삐로 통제하는 것처럼 하여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뜻을 주관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요, 정말 이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이 중심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자, 회개했다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심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 뜻, 내가 주인이고 내 뜻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기도가 이제 될 수가 없죠. 내가 깨져버렸으니까,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되지 않겠죠. 정말 회심한 사람은 우리 안에 그 씨앗의 형태로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하라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자라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나를 다 차지하겠죠. 근데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되겠어요? 하다 말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만 하게 되겠죠. 자, 51항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이 아니네. 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인내로 기도함. 이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다스림을 받도록 하면 기도에서 인내를 쉽게 배우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정욕을 누르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비록 사람의 눈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가 절대로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주기도문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과 인내를 갖게 되겠죠. 확신과 인내. 왜냐하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100% 이루실 거니까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겠죠. 오래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와 같은 안위가 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때라도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들어주셔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상상하여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도를 중지해버리는 자들이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여 고른 마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뒤로 물려 놓음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장하고 있는 그 인내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낭망치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부패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과 약속하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종인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정해놓은 법칙에 구속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이 흔히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의도하는 바를 즉시 들어주시지 않으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적하고 투덜거리고 대드는 것이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저에게 뭐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괜히 자기 약속해놓고 이제 막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가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을 그들에게 진노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줘요. 진노하셔서 준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막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뭐 하심으로? 그게 벌이에요. 그게 자체가 그들의 욕심을, 그래 하나 먹어봐라, 그래 한번 먹어봐 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그냥 그들을 치셨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편이 차라리 고기를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삼키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도 기도의 결과나 혹은 기도에서 얻는 유익을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감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즉 적절한 응답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기도의 결과도 없어요. 기도에서 얻는 유익을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하지도 못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죠?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에게 내어놓으면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그렇게도 자주, 또한 그렇게도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궁핍한 가운데서라도 풍성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라도 위로를 갖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일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대와 인내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니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일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위하실 것이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의 나라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그 심판날에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왜 기독교 강요가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여기서 카톡에 올리느라고 내가 이거를 덧붙여서 전부 다가 기독교 강요인데 그것만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잖아요. 그럼 응답 안 해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타 기도했는데 안 건져주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안 들어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잘못될지라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셨더라도 충분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당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그것을 이겨내도록 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능히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도록, 극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요구하는 형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긴장 속에 두시는 것 같으면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라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친절히 귀를 기울이고 계시므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면 결코 실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응답이라고 한다면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한다면 진실한 기도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 주신 것도 응답이에요. 안 이루어 주신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다르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도 응답이에요. 다 응답이에요. 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인내의 도움을 받아야만 서 있을 수가 있다. 인내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또한 부드럽게 진행되지도 않는다. 그럼 시험도 아니죠.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연단하실 때 살살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자, 오히려 그들을 극한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진흙탕 속에 뒹굴도록 하시다가 그 후에 그의 따뜻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나의 말과 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것이다. 환난을 당하고 황폐하여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며 반드시 그런 현재의 불행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움츠러들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자세가 기도에 없다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중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실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시간 며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 이번 기도는 헛했어. 그런가요? 그동안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적어도 25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들이 기도했겠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했을 것이고 어서 빨리 이 핍박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어서 빨리 이 핍박을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간절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핍박이 중지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는요, 순종과 인내예요. 자,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과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순종을 하는데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기도도 믿음의 실천이라고 했거든. 믿음을 발휘하는 일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믿음을 한 번 발휘하고 끝.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 돼야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길잡이로 해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다 마쳤어요. 자, 오늘은 식사를 하고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한번 칼빈의 기도론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적용했던 것을 함께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